저는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이 제일 부러웠던 것은 어른들은 시험을 보지 않는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참 부러웠습니다. 어른들의 삶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 보니까 매일매일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도 매 선택의 순간에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받을 때에 그 시험에 무사히 통과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은 실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정해진 길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떠날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와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곳이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너무나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가나안 땅에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는 확신의 말씀까지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 하고 하지 말라 하시는 것 안 하면서 살면 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어지는 성경 말씀이 좀 이렇습니다. 창세기 12장 9절인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하나님이 이곳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곳을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옮겨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창세기 12장 5절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지켜야 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내도 지켜야 되고 조카 롯도 함께 있습니다.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함께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야 했겠지요. 하란에서부터 모아온 그 소유를 지켜야 했겠죠. 이 소유들은 아마도 양, 염소, 가축들, 종들, 그런 노예들, 여러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유가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려고 하면 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다툼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택한 방법은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라는 거죠. 가뭄으로 인해 가축에게 먹일 물이 부족합니다. 애굽으로 향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습니다. 우리도 매일 그러잖아요.
우리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세상에 담대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벗어나자마자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그래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만 같습니다. 매일매일 선택해야 될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매일 웃고 울고 기쁘고 슬픈 일들이 생깁니다. 물론 후회하게 되는 일들을 정말 많이 결정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아브라함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다가온 거예요. 땅의 기근이 심하다는 말은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지요. 유목민에게 있어서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지켜야 될 가축들을 더 이상 먹일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에게 있어서 기근은 가장 심각한 큰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게 날씨 문제잖아요. 비가 안 와서 물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기근의 문제는 언제든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물론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에게 물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지식으로 극복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키고자 하는 심판의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시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답답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찾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가진 재물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을 극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과 위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할 때 사람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듯 우왕좌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는 걸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두 마음을 가질 수 없다. 예수님이 두 마음을 가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재물을 섬기는 마음, 이 물질을 섬기는 마음,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죠.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 돈이라고 말하면 조금 세속적인 것 같아서 물질, 재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돈이죠. 돈이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많은 일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돈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에 이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돈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 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 먼저예요. 때로는 우리의 가진 것이 부족해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돈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돈을 주시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주엔가 우리
한국에서 삼성전자 노사 분쟁 사건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정부가 개입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나라의 기간 산업이니까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는 삼성 회장 얼굴을 보면서 그 자리가 참 편안하지만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돈이 회자됩니다. 억을 넘어서 조 단위까지 등장합니다. 저렇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무슨 사업을 하지? 저 같으면 벌써 그만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기업을 붙들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사회적인 책임감도 있을 것이고 이미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많이 가진 자의 삶을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결코 행복한 모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그런 상황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맺고 있는 이런 관계들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돈 때문에 신앙적인 양심을 버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둬야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겠죠. 하나님은 내가 어떤 결정하기를 원하실까? 이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일까? 그렇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또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물질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시험은요, 그 시험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공격이 강해서 우리가 못 막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대하는 우리 각자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로 나눠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 많다고 시험이 오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물질이 작아서 궁핍하다고 해서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분의 말씀을 제자 훈련할 때든 성경 공부할 때든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래전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잠시 머물던 곳에 그 1층에, 저는 2층에 있었고 1층에 계시던 분이었는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하니까 전도사님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오셨습니다. 전도사 때니까요. 벌써 한 30년, 20년 훌쩍 넘은 그때의 일입니다. 이분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조그마한 비즈니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비즈니스가 잘 안 돼서 헌금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헌금을 많이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비즈니스가 점점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처음에 수입이 생겼을 때 11조를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헌금을 드리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아깝다 하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한 500불, 1000불까지는 기쁜 마음으로 드렸는데 이것이 2000불이 되고 3000불이 되고 10,000불이 되어 가니까 다른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돈이면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비즈니스가 좀 더 잘 되니까 내가 조금만 더 일을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주일에 좀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교회 예배 안 나오고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물론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헌금인들 제대로 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비즈니스가 실패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질이 없어서, 물질이 작아서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요, 이 돈 문제로 시험이 많이 들어옵니다.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붙잡게 하십니다. 이 시간을 지나면서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요, 물질이 풍부한 사람에게는요, 또 이 돈이 문제가 됩니다. 그 물질로 인해서 시험을 받게 되는 거죠. 이 풍부한 물질을 지키는 일이 정말 힘들거든요.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옮겨가면서 거짓말까지 하게 된 것은 자기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 자기가 가진 소유를 지켜야 한다는 이 책임감에서 비롯되지 않았겠습니까? 물질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이 풍부하다는 것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많이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관리해야 될 사명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만큼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을 피해서 남방으로 옮기게 되면서 더 큰 시험을 맞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는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가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결정만으로 떠난 남방으로 가게 되니까 이때부터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됐겠습니까? 엎드렸어야 해야죠. 이때라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두려움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인생이 있고요, 실패를 거듭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오뚜기와 같은 인생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모습은요, 실패를 하고서도 또 다시 실패를, 또 다른 실패를 하는 실패의 인생에 더 가까운 것만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똑같은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지 알아요? 대부분은요, 나도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고. 나도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그런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왕의 힘과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히 서지 못하고 압도당하고 있는 걸 봅니다. 사실 이름 있는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이 주눅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 앞에 대통령이 서 있고 내 앞에 재벌그룹 회장님이 서 있다면 주눅들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이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세상이 갖고 있는 권력이요, 세상이 갖고 있는 부, 세상에서 널리 알려지는 그런 이름들,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존재하는 것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왜 실패했습니까? 믿지 못해서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지혜와 판단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 세상의 것들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창세기 12장 11절 12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요즘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아내분을 누이라고 속일 수 있겠습니까? 아내의 명예나 이 순결을 생각하기 전에 이 사람은 자신의 안위부터 살피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제일 큰 변화는요, 우리 눈에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함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나만 보여요.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잘 먹어야 됩니다. 나만 아니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보이고 다른 사람의 필요가 먼저 보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보다 자신의 안위가 더 보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 몸 내가 지켜야지요. 그러니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결국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또 다른 타인을 속이는 죄까지 범하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인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였잖아요. 바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사라가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가 아닌가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거짓말이 바로 왕까지도 죄를 지을 뻔하게까지 된 것이지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바로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18절인데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바로의 원망이 담겨있는 그 심정이잖아요. 자신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왜 만들었느냐 이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거짓을 행하느냐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받는 부끄러움은요,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저는 이 말씀이 제일 두렵습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이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윤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그냥 잘 살아간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욕을 먹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어요.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해야죠. 잘 살아가라고. 누가 보니까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일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원하시는 삶이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삶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삶, 그런 사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생각하면 참 억울하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벌은 바로가 받습니다. 원인 제공은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를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바로는 이 말을 믿고 사라를 취하고자 했던 것 이것뿐이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내렸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멀리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요나로 인해서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요나와 함께 배를 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순종함, 우리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내리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가 내리든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재앙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기뻐해야지 나로 인해서 모두가 저주를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기뻐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우리는 비록 실패하고 아브라함은 비록 실패하고 거짓으로 하고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사라를 끝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아브라함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땅을 떠나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 없이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순간 무엇이 찾아옵니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지킬 것이 많았습니다. 아내도 지켜야 됐고 조카도 그동안 모아왔던 재산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또 다른 죄악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행동한 이 행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은 자신의 집에 내려진 큰 재앙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비난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소금으로 빛으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바로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예 습관적으로 읽고 기도하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실패한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역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 이후에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